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안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인사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전에는 떨렸는데 지금은 그 떨림보다는 그 설렘이에요. 설렘. 그냥 마음이 좀 편하네요. 뭐 설교 잘한다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뭐 연락하거나 칭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못한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실 분 없죠.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사실 정말 가까운 관계거든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 저를 가르쳤던 교사이기도 하고 지금 인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또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순이고 우리 이성태 목사님이 교사로서는 1순위입니다. 오늘은 참 편하게 부교육자 때는 가까웠지만 그래도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그 관계 그거는 몸개거든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거든요. 농담입니다. 오늘 편안하게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함들, 설레함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인데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소중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사가 바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리고 교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뿌리 깊은 교사. 예. PPT 잘 부탁합니다. 뿌리 깊은 교사. 여러분, 이 뿌리 깊은 교사란 놀이동산에 가보면은 롤러코스터가 있죠. 그래서 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믿음의 기복이 막 심해서 자주 흔들리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에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나의 삶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교사, 이런 교사를 뿌리 깊은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향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편견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하는 교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가르치고 행동하는 교사가 바로 뿌리 깊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사. 어떤 교사라고요?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7절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누가 선포한?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그럼 모세가 신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시면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균형을 잡으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예배자, 균형 잡힌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쪽으로 편향된 힘이 있고 자신이 가진 어떤 힘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말들보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무리를 형성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고라당 같은 무리들에게도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이니 먼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사들만 한번 첫 번째 이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사. 저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균형 잡힌 예배자, 그리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중직들뿐만 아니라 직분자, 모든 봉사자들, 성도, 새가족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까지도 말씀으로 균형 잡힌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상한 시소예요. 이 시소 아시죠? 시소. 이 이상한 시소의 원리로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사와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정상적인 시소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소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상적인 시소로 균형 잡힌 시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한 시소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배자인 나, 그리고 교사 또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으로 또 일터로,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로, 캠퍼스로 그렇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처럼 그림은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좌쪽, 여러분들 볼 때는 우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시소가 아니잖아요. 불균형 시소잖아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인데 이때 균형을 잡아주고 있던 말씀이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좌쪽으로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좌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좌쪽으로 움직이면서 좌쪽으로 치우쳐 있던 시소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상한 시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 항상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인 내가 교사가 성도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자, 뭐 교사든 성도든 뭐 새가족이든 우리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가야 되고 때로는 세상 속으로도 가야 돼요. 그때 갈 때에 제발 우리의 몸만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함께 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사,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성도는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든지 하면 안 되죠. 저희 교회도 새벽을 깨우든지 하면은 그래도 반 정도는 아멘 해요.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든지 다 촬영해 놨습니다. 아니면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캠퍼스 가기 전에, 장년 성도들은 일터에 가기 전에 꼭 이걸 해야 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 교회는 올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큐티책을 전 교인이 다음 세대들까지,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큐티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도 주일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최소 4일 정도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해요. 안 믿기죠? 예,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니까요. 애들도 하더라니까요.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잘해요. 그 아이들 보고 어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예.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중요하더라니까요. 제가 올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묵상만은 꼭 해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아침 첫 시간이든 새벽이든 똑같은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애들은 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애들은 하더라니까요.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이 찬양 모릅니까? 예, 가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여기까지만. 주님을 묵상함이 어떻다? 즐겁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교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사,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사, 뿌리 깊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균형 잡힌 교사,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틀 걸러서 한 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입니다.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그런 교사와 성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두 부류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믿는 성도들, 두 번째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흘러보내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요. 어떤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균형 있게,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그런 교사와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교회 안에는요 15% 20%가 앞서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나머지 한 20, 30%는 잠을 이렇게 자고 있대요. 잠 깨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동력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 얘기가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서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동력하고 일하도록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성도가. 그리고 잠자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일깨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도록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가도록 동기부여하는 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가 된다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다 나가볼까 하는 생각들을 갖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성도, 교사로서의 삶, 즉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 성도란, 이 성도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과 행함의 균형. 균형 있게 행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특별히 이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과 행함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 제자들에게 섬김이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말씀에는 가르치심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는 모든 성도가 교사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들에게는요, 따로 교사가, 새가족 부서가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새가족들에게는 내가 교사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대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새가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못마땅하고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생소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만 되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잘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로, 구역장으로, 앞서서 일하는 리더로, 중직으로 나는 가르치기만 하는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교사와 성도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하기만 하는 자. 행하기만 하는 자. 이 행하기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행함으로 드러내면서, 그리고 헌금을 동전으로 바꾸어 소리를 내므로 자신의 헌금 드림을 행함으로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행함으로 잘 놀아주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제 교회는 아직 제가 교육자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다 케어하거든요. 애들하고 정말 잘 놉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소형교회에 없는 대형 트램플런이 있거든요. 애들이 교회 오면 예배당부터 안 옵니다. 그 트램플런 갖다 가서 한 10분 정도 신나게 뛰고,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와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헥헥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10분 동안 열심히 뛰다가 오니까 뭐 숨이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잘 놀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명이었는데 그 트램플런 때문에 20명이 전도돼가지고 40명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그만큼 안 돼요. 한 10명 정도가 중고등부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한 25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올라가면은 뒷받침해주는 유하부 이런 애들이 없어요. 또 다시 전도를 해야 돼요. 올해 이제 유초등부 목표가 50명이에요. 유초등부 50명, 중고등부 30명, 중고등부 한 15명 되거든요. 청년부도 30명, 청년부가 한 20명 돼요. 많죠? 잘 놀아주니까. 제가 서영교회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잘 놀아주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햄버거 좀 끊었거든요. 피자하고 치킨을 끊었어요. 병원 가니까 목사님, 더 이상 그거 드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반 검사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제 관리 안 하면 안 될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하고 피자하고 이걸 끊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걸 끊으니까. 근데 다른 것들로 아이들하고 이제 뭐 먹으면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그러나 그렇게 잘 놀아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일들은 잘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선태 목사님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정목에서 잘 놀아주라고. 그러나 가르쳐야 될 것, 애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 싫어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놀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주일학교에는 이 가르침과 행함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예수님과 같은 성도와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와 교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묵상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성도와 교사가 뭘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묵상하라. 이게 안 맞잖아요. 아이들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아이들.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알아요. 성도와 교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묵상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교사가 해야 돼요. 교사는 하지 않으면서, 성도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가르친다. 여러분, 정말 사꾼 교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꾼 목사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그래서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헌금 생활도 교사인 내가, 성도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자가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서 영혼 구원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로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함만 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이걸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과 행함으로 균형 잡힌 교사,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침과 행함으로 균형 잡힌 교사,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몸으로 또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혹시 교사분들 계십니까? 교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면, 교사분들 손 한번 들어, 옆에 많이 계시네. 교사분들 아시죠? 옆 사람 바라보면, 교사라면은 축복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사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사들에게 새벽기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기도 모임 같은데 이런데 나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제가 권면만 합니다. 그 내년도부터는 아예 제 교사 신청서란에 일주일에 새벽기도 3회 이상 금요 기도회나 이런 기도 모임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사 기도 모임, 이런 기도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작정을 하게 하고 교사로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사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는 교사. 그리고 여러분, 이 교사들도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사와 그리고 우리 먼저 우리 교사분들, 교사 여러분들, 말씀으로 균형 잡힌 뿌리 깊은 교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 또한 행하기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가르침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뿌리 깊은 멋진 교사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냐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태우러 가면서 또 태우러 오면서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6학년 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그 제자훈련생들한테 물어봤어요. 3개월 전에, 제자훈련 하기 3개월 전에 교회 오는 거 즐겁냐? 아니요. 단번에 교회 오는 것이 즐겁냐? 아니요. 그냥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대요. 그 말이 뭡니까? 엄마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3개월 이후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냐? 목사님,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트램플론이 생겼고, 우리 학생부실 안에 노래방이 생겼거든요. 영화관이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즐겁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즐거울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교회에서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선생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교사들도 있어야 돼요. 서영교회는 아마 그런 교사들이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서영교회가 부흥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또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깨어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만을 제가 띄워줍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저희 교회는 한 70%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저는 그 부모님들도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 준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 준비하는 교사예요. 제가 공과 공부하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는 계속 가르칩니다. 제발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줘라. 공과 그대로 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설교는요, 우리 작년 설교처럼 원고 안 봅니다. 그 원고는 준비하죠. 원고 안 봅니다. 그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다 눈을 맞춰요. 그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아이들에게 대답을 제가 얻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계속 말씀 준비하려고. 이것도 저 이성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옛날에 궤도 같은 거 이렇게 해놔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옛날 어릴 때부터 저희들 가르칠 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 준비하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교사들이 여러분 가르치를 받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과 재밌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주중에 이 아이들을 공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사들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들을 주말에만 만나는 교사가 아니라 주중에도 만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주일에 딱 만나고 끝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한번 만나는 교사 하나는 기뻐 안 합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한 교사라면 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사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새 가족 오면 무조건 그 주가 아니니까 새 가족은 무조건 밖에서 만나게 합니다. 무조건 밖에서 만나게. 그럼 무조건 맛있는 거 사주라 합니다. 목사님 돈 없는데 그럼 전 청구하래요. 그 아이들은 80%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정말이거든요. 안 한 아이들은 나올 확률이 50% 안 돼요. 그거 신방 안 하면은. 그런데 신방하면 거의 8, 90%가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제가 교사들한테는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3번 정도 연달아 이어서 한 3번 정도 한 주간 그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3주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아이들을 주일에만 만나는 교사가 아니라 주중에도 만나는 교사가 되어야만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청년이 페이스북 핸드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예배 중에 전화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걸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거. 제가 그랬죠. 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아니냐 이랬더만 목사님 저한테 딱 이러는 목사님 대박. 그거 어떻게 아시냐는. 옛날에 내 그 친구랑 힘들었을 때 대화를 통해서 그 친구가 뭘 되고 싶어 했는지를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 그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니까요. 뭐예요? 주중에 만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주일에만 만나는 교사가 아니라 주중에도 꼭 만나주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